오늘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의 약탈로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진두지 아래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복해 나가던 용맹하고 당당한 정복자의 위용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살던 땅을 빼앗기고 말았고 이제 땅에서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납작 엎드려 숨죽여 사는 비참한 현실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농사를 지어 놓은 것을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희한하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과 소와 양, 나귀까지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평지에 사는 것도 아니요, 산속에 살면서 힘들게 농사를 짓고 동물을 키우면 뭐합니까? 다 가져가 버리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디안 족속에게 약탈당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던데 이쯤 되면 죽기 살기로 한번 반격해 볼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미디안의 군사의 수와 낙타의 수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재기의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국민 소득은 분명히 올라갔다고, 나라의 경제가 부유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남의 일 같습니다. 여전히 나의 월급은 그대로이며 청년들의 취업 문턱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남은 게 없습니다. 나라가 아픕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시장은 얼어붙었고 버스 기사들은 버스에 사람을 가득 채우고 다녔는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중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면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기드온에게는 이 난세를 극복한 영웅적인 기질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기드온은 닥치는 대로 빼앗아 버리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뻥 뚫린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농부들이 밀을 타작할 때는 알곡은 바닥에 떨어지고 껍질은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에서 밀타작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뺏기고 약탈당하고 주변 이웃에게 자기 먹을 것까지 뺏길까 봐 지금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거 확보하기 위해서 숨어 있습니다. 포도주 틀 속에서 잔뜩 웅크리고 좌우를 두리번 거리면서 누가 내 거 뺏어가나 안 뺏어가나 지금 밀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에 한때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늠름한 기백이라고 눈 씻고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뭐라고 부르십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은 기드온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지켜 세워주십니다.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은 소심하고 나약한 기드온을 부르시며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들어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도원이 한 첫 마디는 출애굽 이야기였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달랐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기도원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고 기도원의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슴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고 나약하여서 비록 숨어서 포도주 틀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초라한 사람이지만 기도원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도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현재 패배의식에 짓눌려 있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든 기초였습니다. 큰 용사는 단지 저같이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좀 웃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비웃는 거 아니시죠? 웃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에 대한 믿음과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고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셨습니다. 많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여기 지금 검정색 옷을 입고 참 무섭게 이렇게 오셨는데 28주라는 긴 시간 동안 저녁마다 교회를 집같이 섬기시며 긴 시간 동안 성경대학을 참석하고 졸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계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앞서가는 리더로서 때로는 흔들리고 힘들 때도 있을 터인데 제가 하늘생교회 부임하고 담임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전혀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아서 항상 의아했습니다. 늘 궁금해서 어디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올까라는 의문점을 늘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잘 보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늘 일찍 오셔서 그리고 늦게까지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가지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앞장서셔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기억이 있으셨고 삶으로 늘 그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심을 통해 2018년에는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믿음의 큰 용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수많은 병사와 군사력으로 인해 무력했던 기드온, 그리고 미디안을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생각의 틀에, 위기라는 틀에 가두어 버리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만큼은 할 수 없다고 한계를 설정해 버립니다. 혹시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거 맞으시죠?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 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합니다. 힘이 없는 어린 시절부터 새끼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 코끼리는 안간힘을 써도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자라고 그 족쇄를 뽑아버릴 힘이 충분해져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뚝을 빼도 평생을 그 주변만 두리번 거리면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끼리는 길들여져 간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위기라는 말뚝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만 올가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말뚝에 올가매어서 한계를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아무리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고 내 편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처해 있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길 간절히 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이나 은혜 받기 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인간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너무나도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주변의 상황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답은 보이질 않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우리의 시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무력감과 패배의식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당당하며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초원에
올해 유방암을 선고받고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긴 시간 병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1, 2주에 한 번은 꼭 통화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암을 맞기 전에 통화하게 되면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많이 두렵고 힘드실 텐데 그때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중보해 주니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권사님과 늘 통화할 때마다 많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실 텐데 그때마다 권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새벽마다 늘 일찍 나오셔서 앞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늘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던 권사님의 기도하는 뒷모습이 참 떠오릅니다. 초원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권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감,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버리며 낙담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찾아오거나 절망감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큰 용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원을 토닥여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으나 기도원에게는 아직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혼내시는 게 아니고 기도원의 등을 토닥여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마치 걸음을 처음 걷는 아이처럼 하나의 행동을 할 때마다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힘들어합니다. 바알 우상을 무너뜨릴 때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양털 한 뭉치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버리고 300용사만 만들어버리자 기도원은 불안에 떨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사기 7장 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은 기도원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그의 등을 토닥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기도원을 견인해 가십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루디에는 이러한 상태를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커스에서 고난이도 고개 중인 하나인 공중분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중분해를 타는 사람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그네의 발판에서 이제 다른 발판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옮겨갈 때 그 중간에 이제 발이 잠깐 공중에 붕 뜨지 않습니까? 그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를 이 심리학자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동력하는 이들을 통해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십니다. 하늘샘 교회 초등부 경로대학 평원사역을 할 때마다 늘 제 자신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잠을 잘 못 들었습니다. 늘 두려워가지고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위로받았던 것은 함께 동역했던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였던 경로대학은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로 인해 함께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초등부 선생님들은 저에게 헌신이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반면교사가 되었고, 특별히 까다로운 저를 맞춰주었던 초등부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부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목자와 목녀님들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의 섬김을 볼 때마다 늘 고개 숙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무언가를 진행해야 할 때마다 많은 생각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많은 동역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중간지대의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과 주변 상황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고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게 하시구나. 이 사실을 늘 간직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큰 용사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지금 내 모습은 보잘것없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큰 용사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구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용사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70년도 미국에서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전 세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이슈의 주인공은 강력한 우승 후보, 발음하기도 좀 어렵네요. 바실리 알렉세예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그의 우승 여부가 아니라 마에 500파운드를 넘는 세계 신기록이 나올 것인가였습니다. 당시는 역도가 전성기였지만 그 어떤 역도 스타들도 500파운드를 넘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급기야 500파운드를 약 227.5kg입니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라고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고 예상대로 알렉세예프가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도전을 외치고
벽기를 들어 올리는데 성공해서 우승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스 F는 500파운드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499파운드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장내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최 측의 실수로 역기의 무게가 잘못 측정되었고 499파운드가 아닌 501.5파운드였다고 방송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가 깨지고 말았고 그 해에만 500파운드를 넘겨낸 사람이 6명이 나올 정도로 인간들이 한계를 뛰어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한계를 정해버리고 나는 할 수 없어, 위기에서 벌써 벗어날 수 없어라고 패배의식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그 상황으로 인해 주저앉고 싶을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힘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주변의 사랑스러운 동력자들과 함께 더욱 굳세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018년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쩍 들어버리시고 위기를 돌파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